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0장 46절과 4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누가복음 20장 4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주님께서 논쟁을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주님이 시편 110편을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하시는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시편을 인용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내 주라고 칭하였으니 어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자,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의 입이 다 막혀버립니다. 주님의 질문을 받고 보니까 도저히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이신 분이 다윗의 자손. 이게 사람의 이해로는 모순으로 다가와 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세상과 마귀의 지혜로는 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시는 이 겸손, 이 신비를 교만한 세상과 마귀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이 신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께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은 온유와 겸손이 그 중요한 특징이고 열매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이 깨달아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신비인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을 묵상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의 은혜를 높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해서 주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경고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들을 삼가라, 아니 가까이 하고 이들에게서 말씀을 더 배우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삼가라. 왜 그러시는가? 이 서기관들이 하는 일을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결국은 이들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해주고 사람들이 자기를 대접해주고 이걸 바라기보다,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과부의 가산을 삼키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누려고 하는 사랑을 열매로 맺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대접을 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가난한 과부들을 오히려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재산을 빼앗는, 그들의 가산을 삼켜버리는 이런 짓을 저질렀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머리로만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깨달았다면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주목받으려고 하는 태도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고 하나님의 주목해 주심을 사모하고 충성된 태도로 주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 그게 열매로 맺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목회자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열매 맺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열매 맺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과부 이야기를 주님 하셨잖아요. 서기관 이야기하시면서 과부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먼저는 부자들이 헌금함에다가 많은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과부가 2렙돈, 정말 부자들 눈에는 껌값에 지나지 않는 돈입니다. 푼돈을 넣는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왜 그런가? 4절을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과부는 앞서 서기관이 그 가산을 삼킨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약자이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과부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이걸 보면 지위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지식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진짜 말씀을 제대로 아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과부를 칭찬하신 것은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신 주님이 이 과부를 칭찬하신 것은 말씀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핵심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 과부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씀을 진정으로 아는 귀한 모습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신비를 알 수 있도록 이 성육신의 신비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성육신의 신비, 낮아짐의 신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신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알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